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1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바다를 건널 때에 일어난 일이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두려워 떱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저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적도 그 수많은 기적 중 하나죠.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물, 호수, 바다, 많은 물이라는 모든 명사가 하나이기에 바다처럼 넓다 해서 의역하여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였는데 사실은 호수죠. 담수호라 그러죠. 이 헐몬산에서부터 녹은 빙하가 흘러 갈릴리 호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66km 제곱킬로미터 정도 크기가 되고요. 해발은 200m나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호수인데 무슨 광풍이 일어날까? 여러분, 호수면 잔잔하고 평안하고 파도가 없는 것이 호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죠. 넓은 데다가 파도까지 치니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갈릴리 호수, 지금은 티베리아스라는 지명으로 있는 곳인데 제가 갈릴리 호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수지만 실제로 파도가 치더군요. 이 파도가 심해지면은 광풍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바다에서는 달과 태양의 인력과 청력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생기지만 어떻게 호수에서 파도가 일고 광풍이 일까요? 이는 이 헐몬산 만년설에 있는 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아래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오는 뜨거운 공기가 합쳐져서 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광풍이 분다고 하죠. 여튼 이 호수에서 광풍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안에 있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비행기에서 저도 굉장히 비행기가 흔들리고 이 난기류라 그러죠.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또 물론 이 제자들은 당시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 광풍의 파도를 타려고 노력도 해보았을 것이고요. 이 광풍을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광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돛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타가지고 어떻게 빠져보려고 자신의 갖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전문 어부였으니까요. 그래도 되지 않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점까지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어부로서, 모든 뱃사람으로서, 물의 어떤 그런 거를, 바다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도 티베리아스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가버나움의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죠. 여튼 베드로가 물고기 낚고 했는 데가 다 요 동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보아야 이게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이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지금까지 1, 2, 3, 4장에 읽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것이 잔잔하여졌고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은 첫 번째 몰랐다는 것입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이 순종하는가,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핵심을 찌르시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표현은 잘 번역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광풍을 볼 때 무서워한다는 이 인간적인 반응을 이해하십니다. 무서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두려움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광풍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광풍 앞에 정말 한낱 덧없는 인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광풍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 한낱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 작고 작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빛이 수억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잦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사업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에 정말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실제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오늘 봤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 그렇습니다. 제가 당면한 문제들, 제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 지금 비움새 어떤 이전 문제랄지 또 재정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건물이 있으려면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너무 없는 것이죠. 정말 제가 재산이 많다면 정말 10억짜리 건물 하나 딱 사서 학교도 딱 짓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 몇십만 원 앞에 흔들리는 제 이 작은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을 제가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 돈에
국한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부족한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이 여러분의 삶에 몰아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광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이고 이것이 애매하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발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눔만 하고 이 매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웨일즈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웨일즈에 부흥이 있던 곳에 그때 저희 사모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같이 여정을 하였었죠. 거기서 웨일즈에 부흥이 있던 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 있다 해서 그 기도가 쌓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선교 훈련 센터랄까요?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의 교회 또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딱 그 돌판에 뭐라고 써여져 있냐면 믿음은 실제이다. 영어로 써졌겠죠. 한국어로 말고 Faith is substance라고 써여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실제이다. 믿음이 본질이다. 믿음은 실체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의 영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라는 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광풍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실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일까요? 그 광풍이 실제일까요? 우리 눈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실체적인 것일까요? 혹은 그 광풍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이 실체적인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적인 것임을, 실체인 것임을 믿으시는 그런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실제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정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광풍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풍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광풍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친 소리 맞습니다. 눈앞에 광풍이 보이는데,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는데 이게 실제지요, 이게 정말 실제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실제이고 우리의 세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실제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하루 동안에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만드는 그 여정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광풍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고, 나아가 그것이 좌절되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압도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꾸짖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요청하고 갈망하는 것은 나의 이 믿음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의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을 압도하여서 실제로 광풍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광풍들이 잠잠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실제, 이 영계에 있는 일을 실제 세계 가운데에 끌어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금요일 오늘 가운데에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 영역들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습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의 복음과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